네, 오늘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통칭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넷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복장을 갖춰 입히게 하고 7일 동안을 회막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속죄제, 자신들의 또 번제 이런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하는 그런 준비를 7일 동안 하고, 이제 8일째 됐을 때부터 시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백성들 앞에서 그 자기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됐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일단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또 장로들을 위한 번제, 백성들을 위한 번제, 그리고 전체를 위한 화목제, 이것을 맨 처음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사역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모세의 설교 같이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의 일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우리의 섬김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냥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뭔가 좀 잘 안 맞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여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여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획되고 또 주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라고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람 일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일처럼 생각하고 너무 사사롭게 얘기하려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번제로 다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로 드려졌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 즉시 시행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구심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먼저 너 자신부터 속죄제, 번제, 백성들 앞에서 이미 7일 동안을 다 준비해서 제사장으로서는 충분히 회막 안에서 속죄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또 위임식 제사라고 해서 직분을 받아들이는 직분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그런 제사, 3가지 제사를 7일 동안 드렸어요. 준비는 충분히 됐고 이제 모든 회중을 다 회막 앞에 모이게 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제사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고 15절부터 백성들의 예물,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가 마음 먹고 정한 것,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해서 백성들을 위한, 회중을 위한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졌고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졌고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무를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다 원래 순수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처음 했을 때 그 가슴 뛰는 그런 마음, 또 더 조심스러운 마음, 더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직분에 임하는 그런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처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도 처음 사랑, 그거 회복해라 라고 요구한 것처럼 처음에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의 원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늘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도 늘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율법이 매개가 됐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매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성막 혹은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죽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분이 성막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거라고 요한복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첫 제사가, 첫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자 갑자기 제단에서 불이 확 일어요. 불이 확 이른다고.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니까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막
탄성을 지르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 엎드린다라는 말이 경배, 절한다는 말입니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시다가 너희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성막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확 임하셔서 오늘 이 번제단에서 불이 확 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었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불이나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의 한 요소죠. 또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의 한 신비의 임재의 한 요소입니다. 가시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성막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심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나도 성전이 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닮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뿐인 것이죠. 닮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언제 납니까? 폭풍 불 때. 폭풍은 사방을 다 뒤집어 엎어서 쓰레기를 다 날려버리고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강력한 변화예요. 불도 마찬가지죠. 싹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에너지고 그것 자체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가졌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서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곧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직분이고,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 은사, 사역, 직분.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사역이고,
또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직분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곧 직분이고 그것 자체가 사역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 바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을 언제 하셨냐? 그분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나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재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안에 마치 불이 있는 것처럼 열정,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비춰주고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샘플이에요. 그 사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성으로도. 그렇지만 그 이성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발휘되는 이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발휘되는 이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성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못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못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욕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감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마음, 다 하나님의 임재가 덧씌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져서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요소 속에 그 모든 임재가 젖어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련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성 수련이에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적 상태에 내가 젖어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수행인 거예요. 날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고백과 또 일부분의 우리의 삶의 조각을 하나님 앞에 띄어드리는 그런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기본이 된다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탄하고 또 감사하며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임재 앞에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엄의 권위가 있는 임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 천국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로도 해석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그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과 권능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임재 안에서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나에게 접촉하는 사람이나 내가 생활하는 공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무 집사가 되는 거죠. 시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세워졌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그때부터 일꾼이요,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하고 사는 겁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행정과 질서를 위해서 검증된 사람들을 어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고 불이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기쁨이 있고 또 용기가 일어나고 또 적극적이게 변화가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기쁨이 늘 충만하고 또 담대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적극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비로소 시작된 예배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환호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이 드러나 그 이름 앞에 다 경배하고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불을 하나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